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외울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주고 또 큰 믿음을 주고, 우리가 기도로 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큰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도전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단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불 붙어본 적 있으시죠? 저는 3번 마음에 불 붙어졌었습니다. 맨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서 괜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찬송을 불렀는데 옆으로 왔던 동네 형들이 그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가는 길에 만나서, 야, 너는 곡조도 틀리면서 그렇게 크게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창피하냐 하면서 놀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마음에 불붙은 적은 신학교 때인데, 신학교 다닐 때 알바를 했었습니다. 구로공단 공구상가라고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이 모타 수리, 그러니까 이 망치와 끌을 가지고 고장난 모타를 열어서 그 코일을 다 잘라내고 새 코일을 감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막 모타가 사람 몸보다 더 크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때 여름이었었는데 땀이 펄펄 온몸이 다 젖은 채로 또 저녁이 되면 신학교로 가고 그랬던 적인데, 모타를 수리하다가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찬송을 했는데 찬송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일하다 말고 저도 막 그냥 목 놓아서 찬송하다가 막 울먹거리면서 그렇게 됐었죠. 크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 난 줄 알고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마음에 불붙은 적은 신학교 졸업할 때 있었어요. 이 학사 가운을 그 졸업식 전날 받아 들고 그렇게 마음이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 그 감격과 가슴 벅참은 지금도 성경을 읽거나 설교 준비할 때 저는 막 가슴이 뛰고 마음이 불붙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지난주에 여름에 캠프를 했는데, 캠프를 할 때도 역시 그 마음이 떠나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내 모든 몸과 마음과 내 삶과 내 정신과 사상과 내 지식과 지혜와 내 피 한 방울까지라도, 내 세포 한 조각까지라도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역시 또 마음이 불붙고 그렇게 합니다. 고대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음이 불붙었었죠. 율법시대 모세도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그를 불러주실 때 모세도 마음이 불붙었었고, 왕정시대의 목동 다윗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의 마음이 불붙었습니다. 신약시대의 12제자들, 어부들이었고 세리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들은 마음이 불붙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도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이 부르실 때 마음이 불붙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마음과 삶을 불태우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로 마음의 불을 붙이시며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나를 찍으시고 꼽으셔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 불의 역사입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불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여호와의 불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권유로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불의 말씀을 선포한다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은혜로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진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권유로 불붙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고치고 천국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선포할 때 그 자신은 공경에 처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또 치욕과 모욕을 받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그는 또 사방의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왔죠.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예레미야는 불의 사람이 되고 불의 말씀을 전할 때 친한 사람들이 그를 다 떠나갑니다. 10절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무너지기를 기다렸죠. 바랬죠. 10절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불의 사람이고 불의 말씀을 전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공경을 취할 때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한탄해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내 생일을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15절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권유에 따라 복음을 가르치고 고치고 천국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멋지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하고 마음이 달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섬기면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할 줄 알았는데 세상은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떻죠? 그 가운데 사탄은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낙심될 수도 있어요.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왕따의 자리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사탄은 굉장히 화를 내고 두려움을 주고 세상 줄을 끊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와 우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일을 당하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믿음이 좋을수록 그런 일을 다 당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이 좋고 하나님 날 사랑하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없고 아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건 우리의 오해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수록 세상과 대항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탄들은 우리들에게 공격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체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 친한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사탄은 우리를 공략해 온다는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공경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으로부터 직접 시험도 당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순간부터 이 죄악이 가득하고 육신 속으로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와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그 십자가와 고난 다음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을 입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내시면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비록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신앙생활 할 때 공경과 외로움에 처하지만 그걸 극복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영광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걱정하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 욕보면 어떻게 되죠? 하늘의 상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글씨가 좀 작았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도 이 사실 주님을 위해 욕을 보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 텐데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주를 위해서 욕을 보면 상이 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송했을까요? 나는 괜찮아. 주님을 위해 고난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좋고 내게 더 좋은 거야 하면서 그 고난을 즐겼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 불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도 자기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도 낙심이 됐고 시험이 들은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모습이 주 예수님과 우리하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하고자 하고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충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고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고 그냥 계속 딜레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조롱의 소리도 들리고 모욕의 일이 내 앞에 벌어지게 될 때에 대개는 다 주저앉게 됩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개는 보통은 사람들은 주님이 일을 할 때 부담도 안 되고 욕먹지 않고 환영을 받으면서 하고 싶어 합니다. 대개는 주님의 일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했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 나 이제 그만할래.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러면 다 자기의 육신의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속에 불붙는 마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 속에 불붙는 마음,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중단되겠지, 끝이겠지, 그럴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내려놓으면 그냥 갈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어떤 순간에 진동이 오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일에 상관하지 않을까? 막 그냥 주님을 일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일하면 막 이렇게 너무 눈치도 봐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듣게 되고 괜히 내가 뭐 이렇게 욕먹을 일이 뭐 있느냐 그러면서 안 하게 될 때에 어느 순간에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 일을 선포하지 않겠다 했을 때 그 속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는 여호와 일에 상관하지 않으리라 했을 때 그 속에 진동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기로 하자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았다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되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사람의 이유로 내 개인이 약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그렇죠?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순간에 보면 이건 아닌데 속에서 막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죠. 또한 예레미야는 그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기로 하자 그의 골수에 뼛속에 사무칩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골수에 사무치니. 어떠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또한 그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기로 하자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신학교 다닐 때 그 알바, 그러니까 학비도 보태고 우리 아이들 셋 데리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신학 공부만 하면서 또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조금 받으면서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원래 제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신학교 가면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내가 창념하고 최고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각오를 가졌는데 현실이 그러지 않아서 제가 알바를 했죠. 야간으로 학교를 옮기면서. 근데 그걸 두드리면서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자괴감이 든 거죠. 제 마음에. 그래서 당장 때려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없으면 굶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굶었지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그 일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제가 불붙는 마음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무리 어려워도 못 먹어도 견뎠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 않고 졸업할 때까지 7년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밤이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원 같이 일하면서 그를 어쨌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제 그 불붙는 마음이 그때 굉장한 어떤 충격이었고 진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공경에 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서게 되고 다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고 내려놓고 싶을 때 그 속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부르지 않을 때 나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찬송하지 않을 거야. 내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야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속에 마음속이 불붙는다. 뼛속에 골수에 깊이 사무친다.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런 것이죠. 주님의 사람인 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마음속에 불씨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불이 활활 붙었으면 또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순간
다시 믿음과 열정이 회복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죠?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높입니다. 11절, 이 11절 말씀은 같이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아멘. 또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해요. 시작.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예레미야는 박해자들은 원수들은 넘어지고 승리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폐부와 심장을 본다는 뭐죠? 우리 폐를 보고 심장을 보신다는 말은 뭐죠?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과 뼛속과 우리의 생각조차 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죠? 내가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말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아멘.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 여러분 사정을 사람들에게 터놓다가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정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때로는 어떤 우리의 가족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폐부도 아시고 심장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정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저녁 8시마다 기도회가 있잖아요. 기도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고 나면 제가 성경 읽고 10분 내에 설교로 마쳐요. 그리고 나머지 30-40분 동안은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저녁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러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집에서 더 많이 기도하신다면 집에 계세요. 그래.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면 기도할 거리가 많잖아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이 나라 민족, 홍천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망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녁에 나오셔서 여러분 그 10분 설교하는 것을 위해서 저는 3시간, 4시간 말씀을 준비해요. 어떻게 하든지 한 분이라도 오실 때 설교 드릴 때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저는 철저히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냥 놀고 싶은데 놀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위해서 3시간, 4시간 준비를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제 그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원수의 패망을 보기 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자 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까 예레미야는 나는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여기 13절에서는 예레미야 뭐라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다 같이 여호와 이름을 높입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가 일어난 것이죠.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귀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첫사랑의 불씨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 마시고 그 불씨를 살려 주님 앞에 사정을 아뢰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많은 사람에게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하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고